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1장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내용이죠. 이 10번째 재앙은 10재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11장에서는 그래서 재앙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예고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길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재앙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재앙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번째 재앙이 이 재앙들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이 예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있는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4절에 주님께서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서 9번의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예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과 그 우상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10번째 임할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또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을 보면 뭐라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어디서부터요? 임금 자리에 있는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해서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 또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게다가 모두 죽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몸종이든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가리지 않고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이루시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시는가를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뭘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멸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러시잖아요. 한밤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또 반면에 창세전에 택정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과 감사로 예배하는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재앙 예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이 10번째 재앙이야말로 가장 큰 파괴력과 또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10번째 재앙은요, 이 심판 이야기의 절정을, 마지막이자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지금 거기 뭐라 합니까?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에서부터 그 몸종의 여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심지어 이제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모든 신하가 모세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제발 당신과 당신의 그 백성들은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사정하면서 엎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계속 못 나가게 붙잡고 거짓말해서 잡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안 내보내주잖아요.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해서 안 내보내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바로 왕이 엎드려 사정하면서 나가달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심판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재앙 예고를 통해서 강조하는 점은요, 이 마지막 재앙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바로 왕의 교만함과 고집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바로 왕은 번번이 하나님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장의 이제까지 본문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렇다고 인간이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자신의 책임과 그 선택의 결정들을 무의미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치 그 마음이 그 바위같이 굳어진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고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고를 듣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 왕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바로 왕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 재앙 예고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특징들을 볼 때 이 10번째 재앙은 이제까지 내려졌던 9가지의 그 재앙에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그런 재앙의 성격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재앙보다 더 크고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고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리 예고하신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9번째 재앙, 그러니까 369에서는 재앙을 예고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고, 한 세트씩 1, 2, 3, 4, 5, 6, 7, 8, 9에서 앞에 2개씩 1, 2, 4, 5 그다음에 7, 8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예고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또 그 예고한 대로 성취하시는 내용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유월절과 무교절 또 그 언약 백성에 대한 규정들이 거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도 보시면은 미리 예고하세요. 그런데 이 예고하는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고 의도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재앙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재앙이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그 영향력과 그 파괴력은 더욱더 심각하게 되고 커져서 이러한 사실이 곧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의도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심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왜 주시겠습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조차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가령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시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도 계속 예고해 주신 본문들을 보면은 특징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곱 번째 재앙에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지금 우박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예고하시면서 그 다음 19절 보세요. 먼저 예고하신 다음에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것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뭘 말씀하세요? 예고를 하세요.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게 뭐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의 목적이 사실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좌우분간할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을 때 20절, 21절을 보면은 실제로 바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앞서 여러 차례 적어도 그 일곱 번째 재앙이니까 6번의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또 실제로 행하신 재앙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여러 차례 실감한 재앙을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20절 21절이에요. 한번 9장 20절 21절 보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21절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과 집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죠. 결국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피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을 고스란히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친히 만드신 그 피조물을 아끼고 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죄를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 재앙 예고를 통해서 의도하신 목적 세 번째는 이 열재앙은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을 통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9번의 재앙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가령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재앙에서 반복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말하자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나와 같은 신은 없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헛된 우상일 뿐이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진정한 신이시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헛된 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한 구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상의 실체를 밝히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또 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꾸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계속해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당시에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따르는 그 우상의 실체가 뭔지를 밝히시면서 그 우상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창조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바로왕이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거짓신을 따르고 숭배하게 되면 열재앙에서 실감한 것처럼 결국 그 인생의 삶이 고통스럽고 땅은 황폐하고 결국 죽음과 저주로 치닫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결국은 도둑처럼 인간의 삶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죠. 그래서 참신으로서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것이 선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번영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예배하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지 무슨 폭군처럼 지키기 힘든 법을 세워놓고 죽이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존재가 그렇고 존재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빛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빛나고 아름다운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그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런 걸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바로왕 또 그 백성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다양한 우상들, 신들, 결국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참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거짓 우상과 죄악의 노예로 고통하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왕이나 헛된 신들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들이나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우상들, 그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역사의 종말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곧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파괴력이 크고 가장 무섭고 또 가장 은혜로운 그런 심판이었던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종 심판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굳은 마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에게는 기쁨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또 인내로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에 힘쓰고 또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면서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하신 날까지 충만하고 또 풍성하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